하나님 말씀 시편 6편에 있는 말씀, 우리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려드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몸은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일명 다윗의 회개의 시라고 하는 7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회개의 시라고 불려지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언제 또한 어떤 죄에 대한 회개인지는 정확하게 구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과 저도 다윗과 같이 범사에 항상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돌이키는 좋은 습관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 걷는 주의 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다윗의 회개에 대한 말씀. 첫째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망, 진노, 징계를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시편 6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가 흔히 성군 다윗이라 말을 하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다윗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칭할 정도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매우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도 몇 차례 거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범죄하는 모습들도 또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힘썼던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종종 있는 듯해서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께 이 회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냐? 이런 오해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 그 말씀 틀린 말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가를 독이 서에서 놓은 것처럼 옮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고 진노하고 징계를 하시는, 즉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주어서 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죄 가운데 타협하며 살라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의 몸을 이젠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펴셔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종종 성도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을 잠시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그런 말이 틀린 말은 틀렸다기보다는 성경을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지. 그런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 6장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가 결코 죄 가운데 다시 거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매우 중요한 이유는 로마서 6장 하반절 끝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깊이 있게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싫어합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을, 세상과 타협하는 자신의 모습을 싫어합니다. 왜요?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는 불법이요,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뜨겁게 경험이 되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여러분 원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쓴다는 사람, 그러한 성도의 모습은 또다시 내가 죄를 범함으로, 내가 또다시 죄 가운데 세상과 타협함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입니다. 6장 우리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받은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예수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물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는 결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명예, 권세, 물질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매우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꼭 있어야, 그래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순종의 종으로 의의 영생의 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편 1절에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에 거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쭉 천천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작한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루는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압아, 백성의 지도자들아,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모든 인구의 총수를 계수하여 나에게 보고하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에 요압 장군이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조언을 합니다. 다윗 왕이여, 어찌 이 같은 일을 행하려 합니까? 이 같은 일은 왕이여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임을 조언하고 충언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요압이 충언을 하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의 말을, 요압의 조언을 무시하고 또다시 명령을 합니다. 이에 역대상 2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신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한 것이 큰 죄를 범했구나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하자 여호와께서는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주고 없던 걸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에 하나님이 선견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너가 지은 죄의 대가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3년 기근을 택하든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든 아니면 세 번째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에서 유행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든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세 번째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치심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죽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이 모습을 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른안에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 천사를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전염병이 다 그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도님,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면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알았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면서도 다윗은 여전히 순간 인구를 조사하는 잘못된 실수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가 회개할 때 죄는 용서하지만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묻는 것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묻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서 7만 명의 군대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똑같은 죄 가운데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묻는 것임을 잘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늘 거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뼈가 떨리는 우리의 영혼이 떨리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편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순간 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뼈와 우리의 영혼이 떨리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또 다른 시편 회개의 시지요. 시편 32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똑같은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면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 방심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기도 한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뼈가, 우리의 영혼이 떨리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야로 나를 짓누름으로 내 지능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허물을,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내 죄를 아뢰는,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할 때 다시 용서를 받고 세임을 얻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루는 현장에서 간음하러 잡힌 여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놓치라. 사람들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돌로 치려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시는 또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는 사망, 죄는 불법이고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죄에 순종하면 그 끝은 사망에 이르는 것임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뼈가, 나의 영혼이 짓누름 당하는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실을 우리 꼭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편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결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시편 6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1, 2, 6편, 시편 6편 1, 2, 3절 말씀 이어서 4절에 이제는 하나님 저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이제는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결코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회개하오니 제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기도하오니 이제는 저에게 돌아오셔서 저와 함께 해달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 크신 은혜를 다 경험해 놓고도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머뭇거렸고, 그들은 12지파 족장별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돼요. 12명의 족장 중에 10명의 족장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진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 줄 알고 가나안 땅을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가려 할 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므로 올라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신명기 1장 42절부터 4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패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7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여호와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간이라는 인물 한 사람이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만 재물에 눈이 어두워 자기의 장막 아래다가 몰래 숨겨놓았지. 이 일이 여호와 앞에 죄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아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니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해결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꼭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편에 있는 이 다윗의 회개의 시편을 잘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항상 범사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 없는가를 늘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승리를 이루어드리는 사람 주의 모습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